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신앙 Q&A는 좀 딱딱하고 청년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서 진행하기는 너무 좀 딱딱해서 동네 형 목사 같은 분위기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밑에 내려와서 앉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5개나 보내주셨는데 이 질문들이 되게 좀 그렇다고 뭐야 몇 개 안 보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름 되게 진지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볼 만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함께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라는 뜻의 단어잖아요. 그렇죠? 누가 언제부터 그룹형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식 상업적 우상이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닐까 싶어 꺼림칙해요. 아이돌 팬들의 덕질, 충성, 굿즈나 앨범 대량 구매 등등 아이돌이 우상 그 자체라면 우상 숭배로 받아들여질 것만 같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의 뮤직비디오에서 루시퍼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반기독교적인 장면들도 자주 나와 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돌 좋아해도 괜찮은 걸까요? 란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원래 제가 이게 처음에 이 기획할 때 취지는 여기 청년들이 쫙 있고 질문을 딱 읽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신선해요. 별로 안 신선해요. 약간 이래서 선물을 좀 주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름 좀 신선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돌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 그 언어적인 의미로는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성경에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기독교인들한테 좀 불편함이 있어요. 아이돌 그러면. 근데 이 아이돌의 기원을 보니까 이게 처음 이제 대중문화 스타한테 쓰인 게 이제 찾아보니까 1940년대 미국의 영화배우 겸 가수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당시 청소년들에게 받았던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묘사하면서 처음으로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 사용됐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좀 비슷하게 사용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미국에서는 아이돌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약간 한국하고 일본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걸 보면요, 저도 어제 트전에 퀴즈로 얘기했었지만 저도 사실 아이돌 좋아하거든요. 저 트와이스 좋아하고 트와이스 노래 되게 자주 듣거든요. 예. 너무 좋지 않나요? 트와이스 노래? 난 이런 상큼미 터지는 노래 너무 좋던데. 아무튼 근데 그러면 뭐야 목사님도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정말 진지한 대답 좀 깊이 심층적으로 대중문화의 그런 어떤 사탄의 역사 이런 거 저하고 토론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좋겠고, 이것 좀 가볍게 얘기하면 우상으로 만드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그 아이돌 스타들을 정말 우상을 숭배하듯이 정말 미친 듯이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저는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연기를 보면서 뭔가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노래 들으면서 때론 내 마음이 정말 뭔가 루즈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운동할 때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도 어디서 자전거를 타거나 뛰거나 할 때 운동할 때는 찬양보다 사실 이런 음악을 더 듣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막 졸려 죽겠는데 주님의 은혜로 저희 잠이 깰지어다 이러기보다는 저도 졸릴 때는 이런 아이돌 음악 신나게 틀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운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아이돌을 정말 우상 숭배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건 그 태도는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그 음악이 좋아서 즐기고 이런 거는 좋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그 아이돌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 깊지 않게 즐겨라 라고 한 줄 평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건 좀 신앙적인, 첫 번째는 좀 문화적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좀 신앙적인 질문인데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갑자기 드는 마음이나 저의 진로나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광선이가 지금 하품했는데 이거 어떻게 신선하지 않나요? 미안해요.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질문이면서 우리가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궁금증이기도 해요.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기도하면 긴가 싶어서 결국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막 불편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두 가지로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먼저 하나는 시간을 들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으면 시간을 들여라. 시간 들이지 않고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고 딱 와서 하나님 자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조금 이러면 너무 옛날 사람 비유 같은데 이게 근데 저한테 최고의 비유인 것 같아서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는데 옛날 라디오 보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 주파수가 이렇게 돌리면 이 바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아날로그. 근데 그걸 돌리다 보면요 막 하는데 그게 어느 부분 가까이 가면 좀 소리가 줄어들면서 사람 목소리가 나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사람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하다가 또 이렇게 그게 이제 방송 그 주파수가 맞으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파수가 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철저한 이 세상과 나의 관점에 맞춰져 있거든. 이렇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주파수를 돌리면서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왜 첫째 날 기도 제목 드릴 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기도를 좀 시작해 봅시다.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기도했을 때 처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26살에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랐지.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한 건 저는 그랬어요. 제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던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회개를 하면서 어떤 누군가는 감사를 하면서 어떤 누군가는 이 여자친구를 나한테 꼭 주세요 하면서 어떤 친구는 이 직장을 나한테 꼭 주세요 하면서 그게 뭐든지 간에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을 쌓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싹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듣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고 듣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면 거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내 안에 내 자아도 내 욕심도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같다 그러면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막 망하고 막 안 되잖아요.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막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가면서 내가 피드백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네 라고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뭐 구체적인 이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진로나 배우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나 어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그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걸 이전에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구하지 않다가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거의 100%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장 강력하게 응답처럼 다가오기 쉽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평소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처럼 청년의 때 처음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막 뜨거울 때처럼 요새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생기고 좀 더 이제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보는 눈이, 해석하는 눈이 생기니까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도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보다 더 많이 책을 읽고 연구하긴 하지만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저도 청년의 때 하나님 처음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날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몇 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쌓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돈 많다고, 똑똑하다고, 뭐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빨리 만나주고, 뭐 없다고, 안 된다고, 뭐 오래 걸려서 만나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봐라. 내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누구나 다 틀린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길로 안 가면 돼요. 이 길로 갔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됐고 뭔가 빠지고 막 뭔가 어려웠다면 다시 그 길로 안 가면 피드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드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면,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삼형제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고 처음에 이제 몇 주 이제 강의를 들을 때 거기서 책을 이제 그 읽기 과제로 책을 추천해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과제로 샀어요. 근데 이렇게 챕터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도 당연히 저보다 더 기도하시는 더 영성가기 때문에 이분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여기에 경험하시고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저 보면서 진짜 내가 누가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음성 어떻게 들어요 하면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이분은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셨구나. 진짜 일목요연하구나 하면서 이 책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쉽고 명쾌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 책 참고하시면 더 좋은 답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관계적인 문제예요. 좀 실제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질문이 길어요. 그래서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질문을 읽고 답을 드리면, 매일매일 하나님 얘기를 하고 독실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빠에게 인간으로서 실망할 때마다 신앙심이 흔들려요. 주변 사람들을 낮잡아보고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감정만 중요시해서 저희 가족, 특히 엄마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빠에게 자주 실망하게 돼요.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할 줄 몰라서 그런 얘기를 꺼내서 상처받을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참고 넘기는 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주변에 상처 주는 사람을 수십 년째 변화시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평균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평균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죄송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할 따름이고, 이걸 계속 참고 견딜 엄마가 너무 걱정되고 불쌍해요. 그리고 저한텐 하나님과 아빠의 이미지가 겹쳐 보여서 아빠가 미워질수록 하나님도 점점 대하기 불편해지고 의심이 생겨요. 물론 죄를 짓는 제가 잘못된 거겠지만 마치 하나님이 천국을 인질로 두고 죄 짓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마음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하게 돼요. 지금 이걸 쓰는 것도 아니 곱게 보고 계실 것 같고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불편한 분인가요? 왜 우리 아빠가 저런 성격으로 계속 주변에게 상처를 주도록 냅두시나요? 나름 노력도 많이 했어요. 이젠 너무 지치고 아빠가 너무 미워요 라고 질문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요 되게 공감됐어요. 우리가
가장 큰 시험의 그 믿음의 신앙의 그런 어떤 위기, 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것보다 정말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 심지어 신앙이 좋아 보여. 뭐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요. 뭐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 평생 신앙생활 해온 아빠나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제가 보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이 부분의 고민은 두 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주변에 상처 주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실까요? 또 하나는 아빠가 미워질수록 하나님도 점점 대하기 불편해져요.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고민의 뒷부분에 보니까 물론 죄를 짓는 제가 잘못된 거겠지만 마치 하나님이 천국을 인질로 두고 죄 짓지 말라고 눈치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불편해요. 사실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어떤 담보물 잡고 너 내 말대로 살면 여기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이거 줄 거야. 근데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여기 짤 없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흥정하고 거래하는 하나님처럼 이 질문을 한 우리 청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물론 이 앞에 나온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고 네, 아버지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저도 강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좀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영됐어요. 하나님이 되게 엄한 막 체벌을 제가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저는 다 저처럼 맞으면서 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른 돼서 보니까 저만 맞으면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하나님도 되게 두렵고 무섭고 뭐 조금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이런 분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걸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게 이제 한 번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되고 나서 다시 그 잔상이 다시 찾아오고 이 극복하는 데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걸려요. 저도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아버지구나라는 것은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 잔상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분이 정말 따뜻하고 좋으신 하나님, 나의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걸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질문, 아버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제 이번에 이명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공감했던 부분은 저는 물론 저희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였지만 우리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제 아내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 함께 사는 우리 집은 교도소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집이 다 교도소예요. 그렇죠? 이제 뭐 예수님을 믿고 어떤 죄의 그런 어떤 만기를 채우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우린 죄인이고 다 교도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너무 이상적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거 없이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 볼 때 저거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 저렇게 다녀 저거 뭐 믿음은 있는 거예요? 저거 예배는 제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데 어느 날 내 딸이 나한테 와서 아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요? 엄마한테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면 너나 잘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좀 직설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나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서 대화를 조심스럽게 시도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강사님한테 들었었는데 아이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그 중고등부 교육자분이 큐티를 시켰대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이제 특별히 어느 주간에 이제 계속 이제 사랑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제 그 본문이 돼서 큐티를 나누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고백을 하더래요. 이 큐티 나눔 시간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정말 너무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고 공부만 하라고,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거죠. 더군다나 청소년기 예민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이 큐티 모임을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얘가 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또 중고등부 조금 더 순수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결단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 어깨를 한번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을 적고 나누고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그 큐티 모임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 이제 관심이잖아.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한 주 동안,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이가 나눴는데 결론은 실패했어요. 왜냐, 아버지 어깨 주물러 드릴게 할 때 소리가 공부나 해.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전 같아서 에이씨 안 해, 얘가 했을 텐데, 얘가 마음에 이번에 실패했지만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누고 이번 주에 가서 또 해볼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가서 또 했는데 그 몇 주가 더 반복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어깨를, 아버지도 이제 자식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나누는데 울면서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해가지고 자기도 아버지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아빠 어깨를 딱 잡았는데 어깨가 딱딱한 걸, 진짜 돌처럼 딱딱한 걸 느끼면서 본인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대요. 그러면서 얘가 그걸 나누면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작돼서 얘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 간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쉽지 않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우리 할 말 다 하고 우리 입장에서 막 평가할 거 다 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유치한 예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런 예를 참고하셔서 좀 그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좀 만나고 경험하고 이후에 좀 아버지하고 그런 대화와 관계들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이러면 어떻게 해? 엄마 괴로워, 엄마 어떻게 살라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먼저 그런 그리고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도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회의나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아버지가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삶의 환경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겪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이 질문 참 약간 이제 난이도 뭔가 이게 아무튼 이 분류에 따라서 이 다음에 최고 난이도의 질문이 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는데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랫동안 연애를 못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짝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건가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친구는 많지만 만나고 싶은 친구는 없어요. 모든 게 귀찮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게 특히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어려웠어요. 재미가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연애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거를 막 갖고 싶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결혼과 배우자의 문제는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짝이 어떤 한 정해진 너는 이 사람 만나야 돼. 내가 너 처음 창조할 때부터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사람만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 사람 찾아내.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마주치게, 이렇게 만나게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세요. 그 사람을.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꼭 그 한 사람만도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너한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내가 못 알아봤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됐어, 넌 이 사람 아니면 없어, 이제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을 나하고 잘 맞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데려다 주실 거라고 저는 저 관점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항상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씨 하나님 하다가 또 하나는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제가 문제인가요? 이런 우리는 항상 이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건데 여기도 보면 제가 준비가 안 된 걸까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물론 뭐 준비해야 될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뭐 자매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인식과 왜곡된 그런 성애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내가 어떤 뭐가 성품적으로 더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뭐 신앙이 더 좋지 않아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아서 못 만나는 건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은 교도소라니까요. 서로 죄인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뭐 아무리 준비가 된들 예, 여러분 결혼 전에 제가 너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거만한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진짜 연애하면서 많이 싸우거든요. 그건 스파링입니다. 결혼하면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케이지 밖으로 못 나가.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엄청 뭐 준비돼야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준비는 필요하겠죠. 정말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돈을 모으세요. 결혼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솔직히 이성이나 연애 문제에 있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도 어떤 맥락에서는 비슷한데 내가 다 정해놨어. 하나님 키는 180 이상이고요. 하나님 몸무게는 몇 킬로고요. 하나님 대학은 어느 정도 나오고 연봉은 얼마고요. 차는 못 끌고 다니고요. 이런 거 정해놓고 하나님 그런 사람 찾아주세요 하면 절대 못 만나. 그건 못 만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 저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 있으면 다 기도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들으시고 만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경우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기도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배우자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배우자 기도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걸 정리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은 싹싹 이 쓰레바지로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 키는 180에 집은 뭐 강남이고 뭐 엄마는 권사님 아빠는 장로님의 좋은 3대째 믿음의 가정에 이런 거 계속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거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너무 나의 확고한 뭔가를 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 힘들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 뭘 제일 중요시할 거냐,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솔직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그거에만 몰빵하세요. 내가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날 건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날 건지 돈은 내가 확신이 없어. 돈 많은 사람 만나길 원한다고 돈 많은 사람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돈에 몰빵할 건지 어쨌든 몰빵해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저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제 배우자가 저보다 하나님과 저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빵하고 싶은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미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삶이 재미가 없다. 이거는 어떡하지? 삶에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 삶의 재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사실 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그냥 한 가지, 삶이 재미없어도 하나님을 좀 만나려고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건 뭐 이상원 목사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삶이 재미가 없어도, 삶이 재미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봐라.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해봐라.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봐라.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거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의 수준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뭘 해봐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른데 나는 산에 가면 기뻐지던데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는데 힘만 더럽게 들고 하나도 안 즐거워. 이러면 이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삶이 재미가 없어도, 해보고 싶은 게 없어도 하나님은 만나봐라. 이 정도 선에서 대답을 드리겠고요. 정말 이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불만스러우면 제 멱살잡으로 찾아오세요. 진지하게 밤샘 토크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서 재밌는 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좀 이제 제가 좀 진지하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밀어놨는데, 좀 솔직한 질문이니까 우리 뭐 이렇게 좀 진지한 질문이지만 솔직한 질문이니까 편안하게 여기 듣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성관계를 했던 전 여자친구를 차서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동침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책임을 지라 되어 있는데 헤어진 이유가 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겠다는 명확한 판단이 들어서이기도 하고 이제 와서 다시 찾아가는 걸 원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 주신 청년, 이 솔직한 이런 이야기 나눠준 청년 용기 정말 감사하고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제 최고의 일단 칭찬입니다. 사랑합니다. 자, 성관계를 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결혼할 배우자, 결혼해서 아니면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배우자의 관계는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델이고 비유고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하시고 만나게 해주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 입장에서 내 배우자가 그랬다면 뭐 요새 세상이 하도 개방적이라 I'm cool 뭐 it doesn't matter 뭐 이렇게 얘기할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썩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성적인 죄가 남기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굉장히 달콤하지만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 걸릴걸요 아마. 이분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저격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청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됐는데, 회개했는데도 계속 이 부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성을 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막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좀 뭐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나랑 그냥 친구이고 별 이성 관계가 아닌데도 막 벗은 모습이 상상되고 눈앞에 떠오르고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불편할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런 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런 성적인 죄가 나에게 남기는 상처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번 이 죄를 지으면 역지값이 낮아져요. 처음에 내가 좀 안 돼 하는 게 100이라면 그 다음엔 안 돼가 90, 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가정하는 수치예요. 그 다음에 90, 80 계속 떨어져요. 점점 이게 반복될수록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은 훨씬 커지겠죠. 뭐 제가 뭐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야동을 보거나 아마 비슷한 성적인 그런 많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비슷한 괴로움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게 성적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고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런 죄에 빠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주신 청년처럼 이런 죄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미 쓴맛을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 번쯤 다 보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8장 한번 여기서 찾아서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고민하면서 딱 계속 고민을 하다가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자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주신 이런 질문 아마 이 청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보면 미혼 남녀가 이런 관계를 맺으면 결혼함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간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성적인 범죄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런 성적인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죄하고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상황 우리가 다 알죠. 사람들이 돌아가요. 근데 저는 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하고 이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예요. 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 가슴을 찢는 정말 지옥에 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품는 사람,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단순히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갖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확답을 분명히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경험해야 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똑같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네, 이런 죄도 용서받네, 이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렇게 지옥의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감사해서 다시 가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 자유로워도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전히 이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데 이거를 슬그머니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다시 이걸 꺼내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런 선언을 받으셨다면, 그런 선언을 받으시고 나서 다시 가서 같은 죄를 짓지 않으시면 돼요. 그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내가 해결 받았는데 일어나는 정죄감은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저도 좀 저희 부끄러움이고 저희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에 있어서도 적당히 손 씻고 적당히 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머리에서 발까지 물 한번 끼얹고 그냥 나오는 사람 있죠. 너무 안 씻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1시간씩 씻는 사람이 이렇게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를 너무 안 해도 문제야. 너 문제 있어. 너 지금 회개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난 깨끗해 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다 했네.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하나님 제가 다음날 또 와서 그거 아니에요. 죄 개인 위생에 있어서도 이거 사모님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자꾸 씻고 또 씻고 하는 사람 뭐라, 결벽증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결벽증이 있는, 그러니까 지나친 결벽증이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자유로워지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하지 마. 안 하면 돼. 똑같은 거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죄 가운데 있어도, 죄 가운데 그런 어떤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주시고, 이후에 좀 더 나가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 배우자,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배우자 안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면 또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니까, 절대 그런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고 해결 받으시고 또 그 죄를 이기시는, 죄를 이기기 쉽지 않죠. 그 죄를 용서받았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부단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죄를 이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죄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이 질문을 계속 한 가지 쌓일 때마다 이거 이렇게 뽑아갖고 다니면서 어떡하지? 밤에 누워서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오늘 올라오면서도 설교도 설교인데 설교 마침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서 연구도 하고,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답을 마련해서 나눠봤는데요. 100% 만족스러우시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할까? 또 무명으로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톡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것으로 2021년 여름, 우리 그건 뭐죠? 상품, 네, 좋습니다. 몇 명 주기로 했었죠?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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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를 시상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익명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수련회 팀이 어떻게 했냐면, 요 익명이기 때문에 드러나면 안 되니까 청년부실에 이 선물을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닉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닉네임이 은평구 토박이, 가우, 동원, 메롱, 닉네임이 경품은 괜찮아요 있는데, 경품은 괜찮아요 써가지고 그 자리에 놓을게요. 그래서 이 상품들 그 자리에 둘 테니까요, 청년부실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모 안 했는데 상품이 탐나가지고 그냥 왔는데 있네 그리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 응모하신 분들 오셔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추첨하겠습니다. 경품은 괜찮아요. 요거 기록 좀 해주세요. 경품은 괜찮아요 님은 더치커피 30팩 세트. 와, 이거 좋다. 네, 더치커피 30팩 세트 경품은 괜찮아요 님에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메론 님에게는 메로나 100개 이런 거 나오나? 네, 죄송해요. 허쉬 초콜릿 칩 쿠키 한 통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원님에게는요, 브라우니 쿠키 세트. 지야, 이거 다 네가 좋아하는 거니? 브라우니 쿠키 세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우님에게는요, 고단백 담배 쿠키 한 박스. 이거 다 쿠키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평구 토박이님에게는 신라면과 마들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품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수련회 집회에도 또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또 참여해주신 우리 청년들 감사드리고요.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수련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고민들을 또 질문들을 풀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즐거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좋은 약이 되게 하여 신앙의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지식과 지혜와 그런 능력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수련회의 주제와 같이 일상의 삶을 어려운 일상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능력이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때에 따라 백신 접종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백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